아멘. 오늘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으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본문이 이 본문 안에 있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개 빛으로 날아다닌다. 이것은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이다. 이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면 죽는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넘겨주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불꽃을 닮았으나 불꽃은 아닙니다.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집니다. 정복을 꿈꾸면 타오르고 그 색은 석양처럼 밝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빨갛나요? 네? 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넘겨주세요. 피입니다. 피. 네. 세 번째, 이거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대에게 불을 주며 그 불을 얼게 하는 얼음입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하면 이것은 그대를 노예로 만들고 이것이 그대를 노예로 인정하면 그대는 왕이 된다. 내자입니다. 화석교는 아닙니다. 화석교는 아니고 축제를 낼까요? 답은 보여주세요. 이게 저게 뭐지? 네, 토란도트라고 하는 푸치니의 오페라에 나오는 공주가 투란의 딸, 투란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라의 딸이 공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투란도트인데 그 사람이 그 할머니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역사가 많은데 모든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그 동네, 하여튼 그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자기 할머니의 그 오페라 보면 나옵니다. 오페라가 한 1시간 한 40-50분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 다 싫어하고요. 결혼을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핑계가 수수께끼를 내서 세 다 맞추면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지만은 그것을 못 맞추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자가 여기 처음에 장면에 페르시아 왕자가 나와서 사형당하는 이제 그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이건 이제 애들 동화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이쪽, 보시면, 공주가, 도란도트고, 저 세 명은, 저기, 티무르라고 하는, 저기 왕인데, 저 사람들은 이제 망한 나라의 임금과 시녀와 왕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 그 왕자가 사형당하는 장면에 이제 처음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이 지는 바람에 다 흩어졌다가 그 사형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장소는 북경입니다. 북경에 이제 그 공주가 되고요. 푸치니는 이 작품을 100년 전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는데 아버지는 눈이 멀어 있고요. 시녀가 류라고 하는 그 시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왕자를 아주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임금님을, 그 눈먼 임금님을 계속 모시고 다니다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러는 중에 페르시아 왕자가 수수께끼를 못 풀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그 장면에 이 칼라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저 도란도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서설이 시퍼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주를 보고 반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징을 울리고 그래서 자기가 수수께끼를 풀겠습니다. 아버지랑 그 시녀를 말리죠. 막 말리고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물었던 세 가지를 묻습니다. 공주가. 그래서 첫 번째 희망 맞춥니다. 둘째 피 맞춥니다. 셋째 딱 질문하고 도란도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공주가 이제 막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승복 못한다.
나는 그냥 자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막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끝날 쯤에, 이막이 끝날 쯤에 이 칼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공주에게 찬스를 한번 줘요. 그러면 결혼 안 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당신이 문제를 내서 내가 풀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문제 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내 이름을 알아내시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내 이름을 알아내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막이 끝나는데, 그때 그 공주가, 투란도트가 북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그날 밤은 잠자지 마라. 다 잠자지 말고 저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라. 아니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래서 내 손 노르마, 아무도 잠 못 잔다. 그래서 폴 포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면서 유명해진 노래가 그 아무도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이제 산막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이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 신하들이, 대신이 3명이 나오는데, 신하들이 그 티무르 왕이 하고 이렇게 가족인 줄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저 2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름은 알았었는데 성인이 돼서 이름이 바뀐 걸 이제 하녀가 이야기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이 성인이 돼서 이 왕자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아이가, 류라고 하는 신하가 고문을 당해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왕자가 죽게 생겼고, 그지? 내가 말을 안 하면 이기겠지만 아버지, 그 할아버지하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도란두트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류라는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나의 왕자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키며, 왕자님이 두란도트 공주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결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류라는 신하가 자결해서 죽고, 그럼 이제 아무도 이름을 이제 알 수가 없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화면이 바뀌는데, 여러분 이걸 다 보시긴 어렵고, 또 실제로 한다 그래도 너무 비싸서 못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BBC에서 이런 종류의 오페라를 만화로 한 25분, 30분 이내로 아주 요약을 잘 해놨어요. 자, 그 장면, 제일 뒷장면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소리 올려주시고. 이제 이 공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저 도란도트에게 강제적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영어로 합니다. 이태리 말로 하지 않고. 이름을 모르는 자기는 결혼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왕자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는 지금 키스 한 번 하고 생명하고 지금 바꾸려고 공주에게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칼라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또 뒤로 10초만 좀 더 넘겨보세요. 아니, 앞으로. 아니, 거꾸로 가지 말고 앞으로. 네, 빨리빨리 돌아가게. 네. 이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까 그 하녀 나오는 그 장면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푸치니의 그 투란도트라는 건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 푸치니가 뭐죠? 라보엠, 토스카, 여러분 또 혹시 이름을 들어보시면 나비 부인 이런 거를 이제 일본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게 유작입니다. 이 작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화면 중에 그 시녀가 자기의 사랑을 이루고 나의 사랑을 죽음을 통해서 그 왕자님의 사랑을 공주에게 바칩니다. 자결하는 그 부분까지 곡을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딜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카니니가 이제 지휘를 하고 초연을 하면서 요까지만 딱 하고 그 푸치니가 다른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네가 이거를 완성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초연은 요까지만 하고 하녀가 죽는 걸로 끝내고 두 번째부터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1900년대로 막 넘어오면서부터 그 푸치니가 안 만든 그 뒤쪽 부분은 사람들마다 좀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억도 안 나시고 저도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북경 올림픽 할 때 이거를 피날레 이걸 했었어요. 근데 그 뒤를 중국 아리랑 같은 노래로 바꾸어서 자기가 피날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2020년 그 올림픽 때는 일본이 또 이걸로 피날레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토란토트가 자결합니다. 결혼 이렇게 해피엔딩은 안 끝나고 자기 수수께끼를 풀었고 이 남자가 자기 이름을 가르치지 않는 그걸로 해서 이제 일본스럽게 자결하는 것으로 그 장면을 끝내고요. 또 어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칼라프가 또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기가 또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푸치니의 원작이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요 뒤는 막 이렇게 많이 바꾸어서 자기 스타일로 표현해서 누구는 해피엔딩으로 누구는 또 슬프게 비극적으로 끝내기도 하고 아주 어떤 면에서 열려있는 이제 그런 하여튼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건 정말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만한 또 아시면 굉장히 또 좋을 만한 또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작품들은 저렇게 죽음으로 사랑을 이룰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 말고는 뭐 갚을 게 그걸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다 줘서 그 사랑 아까 여기 나온 7절에 나온 것처럼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하면 아주 그것도 큰 사랑이지만은 인간의 어떤 작품도 죽음으로 그 사랑을 사면 박수를 받고 승화가 되고 그는 뭐 작품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류라고 하는 그 하녀가 왕자님을 사랑하는 그 짝사랑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그 왕자님이 또 공주님과 좋은 사랑을 이루라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공주를 죽임으로 더 큰 사랑을 한번 그려보고 싶고 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으로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음 그 너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넘고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로 영생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 그 아름다운 멜로디, 뭐 세레나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에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죽음을 이겨 부활로 결말짓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상은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서 늘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아가서 한자를 써놨습니다. 한자와 영어를 써놨는데 Song of Songs라고 하는 그것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썼고요.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아가서 아가라고 썼습니다. 가는 노래 가짜니까 뭐 아시겠는데 아자가 무슨 아자일까? 아자는 우리가 이 아자는 거의 잘 안 씁니다.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 씁니다. 다나.
우리 다나가, 박다나가 이 아자씁니다. 이 아자를 언제 쓰느냐? 이거 잘 모르시죠? 일부 예배 때 아까 우리 이야기하니까 아가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주 일찍, 어려서 온 애가 그래서 아가미에는 그 아자 안 쓴다. 아자가 이 뭐냐면 우아하다고 할 때, 또 목소리가 청아하다고 할 때, 그래서 맑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 깨끗하다고 할 때 이 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이름 자체가 맑고 깨끗하고 아주 맞죠. 최상급의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자로는 아가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아가서가 정경이 성경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벌써 저촉이 됐었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들으셔서 또 읽으셔서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신체, 특히 여자 신체를 부위별로 설명을 하고요. 아까 여기 1장에 바로 나오는 2절에 키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성인이 아니면 읽지 못하게 만드는 금서 같은 19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동영상이 워낙 많았지만 이때는 글밖에 없는 때니까 금서라고 할 만큼 이렇게 했었던 책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 8장 7절에 그 사랑의 열기가 얼마나 센지 여호와의 불 같아. 그렇게 비유할 때 여호와라는 말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이 됐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해석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솔로몬이란 한 사람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남겨놓고 예수님 오기 전부터 성경으로 구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초대교회나 이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경으로 66권 안에 포함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떨어질 만한 66권에 소속 못될 뻔한 책 중에 가장 큰 위험했던 책이고요. 또 술라미가 누군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술라미 이름도 저 뒤에 나옵니다. 앞부터 안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름이 술마니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땄다. 여신의 이름을 땄다. 솔로몬이 그 여신을 사랑한다. 그거. 또 수넴 여자다. 또 피부가 검다고 그랬으면서 이디오피아 여자였을 거다. 술라미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보시면 솔로몬의 그 자음 첫 번째와 술라미의 자음이 똑같아요. 그지? 솔로몬, 술라미. 그래서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다. 그러면 뭐냐?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바꿔서, 남자 이름에다 여성형을 바꿔서 솔로몬의 여자다. 뭐 이런 하여튼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참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같은 경우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약점이 뭐냐? 읽을 때 약점이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까? 그러면 또 좀 달랐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도 이해되겠는데 저자가 쓸 때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썼을까?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만큼 성경 해석이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 나온 본문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아까 그 투란도트 있잖아요. 저걸 여러분이 책으로 읽으셔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왜냐? 저건 오페라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책을 읽는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냐? 듣는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화할 때 대사를 하고 술라미가 대사하고 이러면 그걸 보고 들으면 이 사람 이래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거부하네.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당신은 나에게 입맞추라든지 이런 주어가 없이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식기만 계속 있는 식으로만 이해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말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다 보니 읽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성우들이 남자 거는 남자가 여자 거는 여자가 읽어주셔서 내가 들으면 아까 돌란두트에 나오는 곡조만 안 붙였지 똑같은 그런 스토리가 형성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글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누가 말하고 누가 대상이고 이걸 모르면 그냥 그 글귀만 딱 떼서 표처럼 되지 나에게 은혜와 닿는 것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지난주에 아가서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아가서가 사실 쉽게 읽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가서에 대한 여러분 좋은 인식은 하나는 가져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썼다는 이야기고요. 자, 왕이 그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처자들이 그를 참 좋아하고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자, 2절에 입맞추기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귀하다. 또 향기름, 향유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넘겨주세요. 근데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에 보시면 피부가 검답니다. 일단은 우리 전 세계 미인의 그 조건에 피부가 검어서는 미인이 될 수 없는 조건. 그건 동서, 예전에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검습니다. 근데 아름답다고 표현하고요. 또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고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텐트면 텐트. 그러니까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 베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거친 텐트의 껍데기 같은 피부다. 우리말로 하면 귤 껍데기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절대 좋지 않은 피부인데 솔로몬이 볼 때는 우리 휘장 같은 아름다운 비단으로 만든 그런 피부를 가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내가 햇볕에 걸려서 거뭇하고 흙에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우리 이복 오빠들입니다. 나중에 본문상 그래 됩니다. 이복 오빠들이 나를 미워해서 자기들이 이래야 되는데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도원을 지켜야 되고 그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포도원은 지켰지만은 내가 나를 못 지켰다. 그래서 내가 몰골이 엉망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솔로몬이 목동의 복장으로 어디를 가다가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저 술람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보고 소위 말하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의 아까 도란두트 같은 그냥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석하기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일단 해석해야 됩니다. 저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읽는 우리들은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너무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술라미는 이름도 모르겠고 그 근거도 모르는 정말 볼품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방적인 선택이 그 왕비가 되게 만드는 이유였거든요. 동일하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 강한 민족 중에 똑똑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으로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았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거하고 아가서가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기 자체를 사랑도 조건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가서를 통해서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사랑할 게 있으니까 먼저 사랑하셨지.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서 사랑의 원인들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사랑할 게 없었으면 지금은 사랑할 거 있다고 해서 나에게서 사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여기 나오는 칼라프나 또 류울이나 뭐 그런 사람처럼 목숨을 걸어 사랑한다 해도 받는 우리들이 별로 목숨처럼 이렇게 부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실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에게는 전혀 이유 없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무한해서 감사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질투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세상의 사랑이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달라 그러고 그래서 늘 이런 어떤 딜을 하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 목숨보다 강한 뭐 이런 것은 영화에나 있고 뮤지컬에나 있지 우리 신앙생활에는 마치 없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흔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지? 누구도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보낸 것만이 아니라 죽이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 확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보여줬다. 그러니 너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서로 핑계치 말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자고 콜링하는 그게 우리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라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 보고 태어나보고 낳은 거 보고 사랑할 만이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의지 아니지만 낳았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낳았다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요한 1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었어요. 도장. 솔로몬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이죠. 지금도 도장 뭐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 도장 쓰잖아요. 인감 같은 경우 등록도 시켜놓고 그 인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권세 있는 게 도장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근데 이 3,000년 전에 임금의 그 도장은 뭐죠? 옥새고 그걸 찍는 순간 자기입니다. 자기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뭐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반지를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름을 써서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니거나 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고 손에 두고 차고 다니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내가 너를 향한 질투는 지옥보다 더 잔인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불길은 그 기세가 하나님의 불이라 했어요. 이는 유대인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누구도 못 막고 끌 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많은 물을 부어도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끌 수 없고 홍수가 덮어도 그 불을 끌 수 없다. 그러면서 좋은 예를 하나 듭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사랑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시계를 들었습니다. 어떤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1달러에 파세요 이러면 얘가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가격을 매기려고 덤벼드는 건 멸시받는다. 값으로 목숨으로도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식기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뭐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사랑하시나? 사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체감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그게 늘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가 있냐? 부모가 되어 보시면 조금 느끼시는 것 같고요. 연세가 좀 더 많아지시면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책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만큼 알 수 있고요. 50만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세가 더 많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우리 김용국 목사님 암송하시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넘겨주세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 아가서 8장 6절 7절은 하나님의 세레나데였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렸던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은 이제는 나에게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나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과 바울이 듀엣으로 노래하는 이중창과 같은 화답, 사랑의 화답으로 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죠?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어쨌든 또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있게 되시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 것 같다고.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게 좀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동기들끼리 카톡하면서 한국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보면서 묵상하자. 침묵 정진.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자기 일에 좀 정신. 오늘 마스크를 벗고 맨날 시끄럽게만 다녔는데 이제 마스크 좀 쓰고 내 소리를 좀 줄이고 침묵으로 정진하며 자기 일에 좀 더 묵상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요 주간에 아마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끊겼기 때문에 아마 요 한 주 다음 주 두 주면 한국에서 유입되는 원인은 아마 그지 억지로라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 그 커뮤니티에서는 좀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지? 뭐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구별도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그지? 한국 공동체끼리는 이제 한국에서 유입이 거의 안 되시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 1, 2주 정도, 한 1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침묵 정진하시고 아가서 한번 더 보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아가서 조금 어렵다면 투란도트 아까 보세요.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큼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한 번 사는데 이 한 번 사는 세상 안에 하나님 나를 픽했으니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부부 가운데 그 사랑 베풀고 나도 그 사랑 먼저 받았으니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받고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 베풀 수 있고 또 안 받은 세상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